지난주에 베드로가 모여든 청중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가히 혁명적이었고 폭발적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선포한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가 신화적 존재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또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놀라운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체험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만끽한 분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학적인 사실로 이 땅에 등장하여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되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한 개인에게 사실로 다가와지는 또 하나의 사실, 신앙적 사실이 없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사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사실로 받아들임으로 나타난 결과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외침 가운데 그 결과가 4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든 청중에게 신앙적 사실로 다가온 결과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신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3,000의 신도가 모여들었다. 3,000의 신도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3,000의 수들이 모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000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자리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그분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기꺼이 증거해야 하겠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되심을 선포함으로 3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그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설교라기보다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알리는 것으로서의 전도 설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3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전도하는 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붙이는 성격인데 어떻게 거기에 또 예수 믿으라는 소리까지 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겁이 나고,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좋은 내용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능력이 없기에 3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커녕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큰 오해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 때문에, 그 설득력 때문에 3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탁월한 문장력과 탁월한 설득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면 틀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들어 올리셔 부활시키시고 오른손으로 권세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외침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없어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해야 하는가 애통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뛰어난 화술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역사적인 증거로서 이제 최초로 대중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증거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전도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말주변이 없는 것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사실 때에 함께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들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두 손에 종려가지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외쳤던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돌변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로서의 십자가,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헛사람을 짚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동일하게 손을 들고 같이 외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금방, 아무리 베드로가 설득력이 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청중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하였다고 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잘 설교하였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무릎을 꿇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시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으로 보자고 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짜임새가 있고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동일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마음에 찔렸으나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한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왜 돌을 들어 그를 죽였을까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어떠한 설교의 내용이냐, 어떻게 그 설교를 잘 전달했느냐라고 하는 내용과 방법에 구원이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를 또 보죠.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4장으로 가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 일로 인하여 민심이 술렁술렁거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적당한 죄목이 없어 다시 놓아주려 할 때에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말아라 위협을 하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여기와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어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담대히 외치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일한 설교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협하고 놔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3,000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전했는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하였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모든 인류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갈아뒤엎어 경작시켜 놓았을 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구원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결코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나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말하면 괜히 누가 뭐라 할까 봐, 이러한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시면 꼭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을 볼 때, 야, 저렇게 어눌하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전할 때 기가 막히게 막 전도가 될 것 같아도 오히려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전하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전했느냐, 어떻게 전했느냐, 얼마나 열심으로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과연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키포인트라고 할 때 우리들은 단지 그 일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작습니까? 말 주변이 없으십니까? 조금만 여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좋고요, 어줍지 않게 얘기해도 좋고요, 담대하게 외치지 못해도 좋습니다. 물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더 담대해지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조그맣게 외치는 그 소리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듣는 자의 마음을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가 3천이 되는 것이고 5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찌 나 같은 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나를 배제하지 마시고 나를 빼놓지 마시고 기꺼이 그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왜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왜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 일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입술을 벌려 외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관련하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모두 씻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이러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청중들이 대단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부담을 갖고 있었던 죄책감 다 씻겨질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이 죄사함 받는 길로서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러한 뉘앙스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영어를 보세요. 영어를 보시면 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 forgiveness of your sins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 전치사가 뭐냐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영어에서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원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for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것은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죠? 죄사함 받는 조건으로서 회개와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해할 때에 이 사실을 놓치시면 큰일이 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느냐,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죄 없다 깨끗이 씻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중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죠. 이 찔린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가슴이 뜨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쉬쉬하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싹 들추어내가지고 아이고 들켰다 해서 가슴이 뜨끔해진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의 머리에서 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 지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조하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거리라 하여서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창과 칼로 우리의 심장 깊은 곳을, 폐부를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에 그 지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하,
내가 범죄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슴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이 이 가슴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가슴을 찢는 일이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청중들이 베드로여, 사도들이여,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가슴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정적인, 감성적인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 바로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구원을 얻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자가, 다시 말하면 자연인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연인으로서 깨닫지 못하여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베드로의 청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성과 감성이 동원되어져서 가슴을 찢고 어찌할꼬 통회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며,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너희가 회개하라고 또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머리로 깨닫고 우리의 감정이 아하 그렇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적인 행위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그 의지적 행위,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예수가 내 변방에 있어 왔지만 이제는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지금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지금까지는 내가 옛 성품을 따라 살았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는 이러한 행위적 변화, 의지의 회개,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청중들이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옛 율법에 얽매여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의라 칭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법을 좇아서 살아야 한다. 송두리째 그 삶을 바꿔야 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는 것. 이 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는 이만큼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진정한 감격과 감탄이 있고 기쁨이 생기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 이것조차 내가 얻는 구원의 역할을 했다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진한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감동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나로부터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죄악 덩어리였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함이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것이라 할 때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으면서도 어제도 울었는데 오늘 또 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여 우리의 짓는 죄들 때문에 회개하고 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렇게 자범죄로 인하여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통회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눈물은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흘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여 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내가 쉬쉬하면서 속여가면서 움츠러들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였으면 그저 조금 티 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비록 선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는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가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사업터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세례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삶을 사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 교회 다녀? 아유야. 이런 소리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더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세례인으로 사십시오. 인침 받은 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나 자신의 구원 얻은 자의 삶의 풍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수가 3천이요 5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격하시면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구원 얻은 자로서 다가오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간구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 표징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